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성령이 우리와 이 자리에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6장 우리 13절만 읽었는데요.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에 어떻게 역사했는지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랬죠.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예, 우리가 2021년도 그 보좌의 축복, 보좌에서 내려오는 그래서 영적 통신망을 갖추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에 계신 그 역사로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고 또 위드하시고 함께 하시고 원네스 하시는데 여기 보니까요 이사야를 부르실 때에 천명 소명 사명으로 인도하실 때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보좌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면 스납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왜 3번 했을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일체 되신 하나님께 이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 거죠. 스랍들은 천사들입니다. 이 스랍은 또 어디서 나오냐면 그 성전에 옛날에 성막이 있을 때에 지성소에 법궤를 덮고 있는 것이 스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를 하는 천사죠.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이 터가 요동하며 성전이 연기가 충만한지라.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한 연기였죠.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제 그 이사야가 자기는 하나님 보면 죽잖아요. 하나님 보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배웠다? 그러면 죽어서나 보지 이 땅에서는 하나님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 보았으면 죽은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안 죽었으니까 이제 죽게 생겼다 이거죠. 불신자도 하나님 보는 날이 옵니다. 언제냐? 죽을 때. 불신자도 죽으면 이제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불신자는 지옥 가서 끝나는 거고요. 자, 그때 우리는 살아있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느끼고 누리는 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갈라디아 2장 20절. 갈라디아 2장 20절은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을 때에 우리 자신은 죽었잖아요.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때의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나면 우리의 뭐가 발견됩니까? 죄가 발견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생명의 빛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의 썩은 모든 모습들 감추었던 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 세상의 동네가 산 위에서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잘못된 것이 드러나게 되고요. 그 사단이 역사는 이 제도나 그런 정치나 이런 사람들이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싫어하느냐. 다 살아나거든요. 그것들은 죽여야 되는데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래서 사람들을 죽이고 숨기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 거짓을 하는 것이 마귀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서 사람을 살리고 이게 잘못된 모든 부분들 그래서 이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고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단과 전쟁 지금도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영적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보면 안 돼요. 사람 보면 속는 거예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좋은 소리 안 하죠. 얼굴이 일단은 밝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하고 대화할 때 얼굴 밝은 사람, 잘 웃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포용을 잘 해주고 이렇게 마음이 넓은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지 인상 팍팍 쓰고 막 신경질 부리고 그런 사람하고는 대화하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의 그 잘못된 부분,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상처 입은 분들이 치유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누려야 된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를 하나님이 이제는 치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냐면 보세요. 6절에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러니까 우리 숯 그러니까 그냥 숯이 아니라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말로 표현하려니까 숯이라고 했죠. 이게 바로 성령의 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요. 성령의 불이요. 네? 그것을 가지고 우리 입술에 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도 불같은 혀같이 갈라지는 이 불같이 보였잖아요. 그죠?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있더니 그랬잖아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있게 된다면은 모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도 아니하시고요.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지워버리시고 그래서 우리가 없애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회복시키려고요. 또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보세요. 이제 목소리도 들을 수 있죠. 보세요. 이게 똑같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역사한 것과 여기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의 불, 제단의 불로 이 입술을 이게 입술에 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대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도. 자, 그런 것처럼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게 천명 소명 사명 아닙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거 소명이에요. 하나님 누구를 보낼까? 하나님 말씀하는 걸 들었잖아요. 그거 천명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낼까 했더니 자기가 이 사명 깨달은 이사야가 나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손을 들었잖아요.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니 하나님의 이게 불러가지고요 이사야를 통해서 내 백성에 가서 일르라고 하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했더니 네가 가서 얘기해도 내 백성들이 눈이 내가 감기고 못 듣게 하고 볼 수 없게 하고 그래서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게 하겠다.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왜 깨닫지 못하게 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이게.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 계획과 시간표를 아는 사람이 누구냐? 이사야 같은 사람이죠. 일단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다른 사람은 못 듣는 소리를.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한테는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똑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비유로 이 천국 비유를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면서도 이 말씀 또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뜨인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를 하나님 맡기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우리는 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자 여기 보면 12절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먼저 멀리 옮겨셔서 이 땅 가운데에서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게서요. 이게 이제 11절에 보면 이사야가 언제까지 그렇게 되는지 궁금하니까 물어봤죠. 11절에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된대요. 이런 이제 시간표가 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메시지가 이게 그러면서 나온 메시지가 13절입니다. 우리는 이사야 6장 13절만 외우는데 그게 아니라 그 전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보좌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천군 천사를 통해서 이 이사야에게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불러서 천명 소명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현장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거다 다 보여주면서 언제까지입니까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밤나무 상수리나무 다 베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13절 그게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가 잘 알지만은 언약으로 붙잡으려면 한번 더 읽어야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밤나무 상수리나무요. 다 그 사람들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 나무들이 다 피어진대요. 그런 나무들이 다 펴지고 이제 그때 이제 남아 있는 게 있는데 그 밑둥 다 잘리고 난 다음에 뭐 다른 나무는 안 벤 게 아니라 모든 나무를 다 비고 근데 밑둥이 다 잘라졌는데 그 다음에 그루터기가 남아 있는데요. 남아 있는 자, 남은 자. 그래서 이게 영어로는 렘넌트라고 하죠. 렘넌트는 뭐 직역을 하면 뭐 찌끄러기, 남은 것,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세상에서 볼 땐 찌끄러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여러분 모퉁이돌 돌인돌이 모퉁이돌이 되어버렸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복음 전하러 왔는데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 그래서 십자가에 달았잖아요. 최고로 악한 강도나 살인자를 달아놓는 그 십자가의 처형대에다가 예수님을 못 박았다니까요. 이 세상에는 찌끄러기 같고 이 세상에는 유대인들이 그 헬라 문화 시대에 얼마나 많이 이 사람들을 핍박했습니까? 로마 사람들이 배우지도 못했죠. 지금은 유대인들이만 머리 똑똑하다 하지만 그 시대에는요 유대인 그러면요 그냥 저기 조금 소수민족 그냥 저 못 배운 놈들 이래 생각했다고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온 사람이 마구간에서 오고요 소외안간에서 말구유에서 태어나고 그게 이 왕이라고 하니 누가 믿겠어요?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몇천 년 동안 기다리던 왕이 그 소외안간에서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믿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사람들의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는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누구한테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을 애통하게 찾는 자 그 자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보이도록 하신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보면은 우리 자신을 볼 때 어떨 때는 패배자 같고 어떨 때는 상처 많은 사람 같고 어떨 때는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막막할 때 많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왜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할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도 보면은요 정치, 경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주무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몇 프로 안 됩니다. 3%도 안 되는 사람들이 세상을 지금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면 갈수록 더 지금 어려운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이 2020년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광야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왜 123 RUTC에 응답의 현장이 있어야 되냐? 우리가 렘넌트란 뭐냐? RUTC가 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계속 뭐 제목에 제123 RUTC 응답의 현장 뭐 그런데 제목도 모르고 우리가 그냥 응답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이것 좀 정리하고 앞으로 우리가 계속 메시지를 받을 것인데
우리 또 세 가지 이렇게 받았잖아요. 제2삶 RUTC의 응답에 우리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빈 곳에 뭐가 돼야 돼요? 멀리 볼 수 있는, 영어로 와치타워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파수꾼. 파수꾼에 대해서 세상을 볼 수 있는 거 어떻게 봐야 되냐?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 보좌와 소통하는, 그래서 237 영적 소통하는 그런 통신망을 갖춘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우리가 기도할 때 여기 기도하지만 우리 가정에, 여기가 기도하지만 직장에, 여기 기도하지만 전 세계에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탄은요, 마귀는 지금 육신이 없기 때문에 세상 막 돌아다녀요. 막 돌아다니면 사람들을 이용하고 오해하게 만들고 가정을 파괴하고 세상을 파괴하는데, 우리는 보좌에 앉아 계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천군 천사가 파송되어서 이 흑암 세력의 사탄이, 이 마귀 귀신이 움직이는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 가진 사람들을 그렇기 때문에 자꾸 어렵게 만들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렵게 만들고, 그래서 자꾸 뭐라고요? 영적인 사실 바라보지 말고 육신적인 것만 바라보고 그냥 무너지라고. 우리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없는 나라들이 잘 사는 나라 많이 있는 줄 아세요? 일본이 잘 살죠, 여러분. 일본에요,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영적 문제 많아요. 일본 사람들은요, 두 집 건너 한 사람씩 영적 문제 있는 정신병자 있대요. 이게 많습니다. 그게 여러분, 뭐가 좀 부족해서 한 것과 영적 문제는 또 다른 거예요. 뭐가 좀 부족한 사람들하고 영적 문제에 있어서 귀신 들어간 건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왜 있느냐? 누구 잘못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개인의 잘못입니까? 가문의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후대 살리고, 여기 보니까는 남은 자, 그래서 오늘 이 RUTC의 응답, 이 제1 RUTC 모으는 운동이었어요. 모으는 운동. 제1 RUTC는 모으라, 미스바로 모여라,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요. 그래서 우리도 저기 덕평에 많은 사람들 다 모일 수 있도록 거기서 계속 훈련하지 않습니까? 그거 모으는 운동하는 게요. 모아서 뭐 하느냐? 훈련해서 파송하는 건데, 그래서 모으는 운동이 이 제1 RUTC고요. 두 번째는 제2 RUTC는요, 이게 파송하는 거예요. 이제 모아서 뭐 하냐? 치료해가지고 이제 파송하는 겁니다. 현장에 파송해야죠. 현장에서 각 지역으로 파송해서 이제 RUTC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제3 RUTC는 뭐냐? 숨은 운동입니다. 숨어서 각자 개인이 치유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치유해서 다시 파송하는 그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RUTC는 전도하고 관계없다면 RUTC 아니에요. 전도는요, 무슨 사람을 뭐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그냥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 전하면 사람 죽으니까. 그래서 자, 첫 번째로 렘넌트 그러죠. 렘넌트 할 때 아래입니다. 그래서 렘넌트의 특징이 뭐냐면 오직 렘넌트의 특징들이 보면은 성경에서 이렇게 그 렘넌트라고 한 사람들이 7명을 대표로 임 목사님이 얘기했는데요. 뭐 7명만 있겠어요? 제가 볼 때는 더 많을 것 같아요. 그 다니엘이나 에스더나 모르도게나 또 아브라함도 렘넌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오직이었어요. 오직이 됐어요. 나중에 처음엔 안 되는데 나중에는 오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직이 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로 숨겨둔 자야. 하나님께서 숨겨둔 자. 이게 중요한 사람은 아무데나 막 이렇게 나타나는 거 아니잖아요. 숨겨두죠. 대통령들이 어디 갈 때는요, 미리 경호원들이 미리 다 그 동선을 파악해서요, 다른 해야 할 사람이 있나, 해야 할 뭐 물건이 있나, 다 이게 갑니다. 그 가서 미리 다 그 특수부대들이 가서요, 다 점검하고 개 데리고 가면서 냄새 맡고 막 폭발물 있나 다 한 다음에 거기를 확보해요. 거기를
그 이제 특수부대가 확보해 놓은 다음에 안전하면은 대통령이 오는 거예요. 그냥 확보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다 경계를 쓴단 말이에요. 안 보이지만 다 건물에 들어가서 샅샅이 다 뒤진다니까요. 예. 그래서 총 쏴가지고 만약에 날아갈 수 있는 거리 정도 때까지는 다 가서 그 사람들 점검해요. 그리고요, 미국의 그 대통령이 한번 움직이면은요, 대통령 비행기만 하나 똘랑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대통령을 호위하는 전투기들이 온다고, 전투기들이. 전투기들이 같이 날아와가지고 여기까지 온다고요. 그런 얘기들은 다 안 보이잖아요. 위성에서 대통령이 어디로 가는지 샅샅이 다 이게 이제 그 조기 경보기 다 떼어가지고요, 그 주위에 그 대통령을 해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나 싹 다 보면서 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대통령만 똘랑 하나 온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도 말입니다. 불말과 불병거를 통해서 보호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 움직이는 모든 그 동선을 천군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이 소자 중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저희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을 배운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 받았는데요. 그냥 육신적으로 그냥 이 세상적으로 볼 때 그것만 나를 보는 게 속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신 영적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남은 자요. 렘넌트는 남은 자요. 어디에서 남은 자냐? 버려진 자 같지만 남은 자라. 그래 오늘 이사야 6장 13절.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할지라도 거룩한 씨, 남은 자, 거룩하기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남는 자요. 남는 자가 누구냐? 어떤 재앙이 와도 남는 자요. 재앙도 못 이긴다. 그게 누구냐? 욥입니다. 욥. 어떤 재앙이 와도요, 자식들 죽고 다 재산 없어지고 나중에는 자기 부인도 자기를 막 뭐라고 하고 그냥 떠나버리고 혼자 남았어요. 혼자 남았는데도 자기 육신은 지금 병들어서 얼마나 힘든지. 그 힘든데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말입니다. 하는 얘기가 네가 죄 있으니까 그렇지 회개하라면서 막 그랬다. 나중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저 욥 친구들한테 너네들 왜 욥한테 그런 얘기했냐?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했냐? 그러면서 너네들 회개하라고 했어요. 송아지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드리고, 그리고 너 저기 뭐 욥 보고요, 욥 보고 그 사람들 보고 기도해 주라 그랬어요. 욥한테 까꿀로. 그래야 나중에 욥을 축복하는데 2배, 아들은 7명, 딸 3명. 제가 다 세보니까요, 낙타는 6,000마리, 양은 한 8,000마리인가, 12,000마리인가, 그래가지고 다 해서 보니까 다 그 소하고 낙타하고 양하고 세보니까 한 5,000마리 정도 되던데. 옛날에. 그리고요, 140년을 더 살았대요. 140년을. 그 하나님이요, 얼마나 축복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육신적인 축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축복이지만 여러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뭐냐면은 명분을 세우세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한다고. 그런데 못 알아듣게 해놓고 명분 세워. 그게 저주지. 생각을 해보세요. 말은 했는데 못 알아듣게 얘기해. 막 영어로 막 얘기하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너 왜 말에 안 따라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막 여러분, 저 몽골에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막 뭐라고 해놓고 가만히 있는데 귀신을 딱 때려요. 가지고 왜 때리냐 했더니, 지금 너 여기서 저기 안 했으면 있으면 안 된다. 지금 뭐 큰일 난다. 옛날에요, 우리 그 6.25 때 있지 않습니까? 미군들이 여기는 지뢰밭이다, 오지 말아라, 영어로 써놨는데 알 수가 있나? 피난 가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가다가 다 죽었. 영어로 썼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영적인 얘기를 하고 세상 사람들은 모르게 해놓고요, 나중에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거 저주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걸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고요. 그 성령께서 역사해야지만이 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해도 몰라. 그건 여러분들이 갈급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나 이 말씀 알고 싶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띵 해갖고 있으면요, 그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갖다 떠먹여줘도 모른다니까요. 먹기 싫은 거 떠먹여도 먹을 수 있습니까? 배고파야지.
배고파야지 맛있지. 시장이 반찬이다. 그래.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구하고 갈망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을자. 자, 미래죠. 미래. 핍박과 어떤 환란이 와도 남을 자라. 남을 자. 남을 자요. 그게 누구냐? 엘리사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tak심이고요. 아합이 모든 선지자 다 칼로 죽이고 오직 나만 남았나이다. 그래, 오직 나만 남았대요. 남은 자. 자, 그리고요. 남길 자. 네 번째는 남길 자예요. 남길자 그러니까 무슨 여자 이름 같죠? 이름은 성은 남씨고 이름이 길자다. 남길자가 누구냐? 참 제자를 찾아서 앞으로 참 제자를 찾아 세울 사람, 제자 찾는 사람. 제자를 찾아가지고요 자꾸 세워놓을. 그래서 하나님이 미래에 이 사람을 남겨놓을. 남길자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숨겨둔 자. 이게 남은 자라고 하죠. 남은 자. 대표적으로는 남은 자로 하는데요. 두 번째는 렘넌트를 뭐라 그러냐면은 흩어진 자라고 합니다. 흩어진 자. 흩어진 자.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요. 안디옥 교회가요.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죠?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렇대요. 그래서 흩어진 자예요. 흩어진 자. 왜 흩어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말씀은 뭐 성경에는 안 나왔는데 그 어떤 의미로 얘기하면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조영기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보세요.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지불놀이 하거나 할 때 이게 모닥불을 피우지 않습니까? 그럼 모닥불이 피워져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타면은 거기만 타고 끝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불막대기로 우리가 장난치느라고 탁 친단 말이에요. 거기를. 그럼 불똥이 팍 튀거든요. 불똥이 튀어서 멀리 날아가서 뚝 떨어지면 거기에 또 불이 붙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옛날에 제가 우리 이은혜 권사 친구 남자 그 꼬맹이 정우라는 놈이 있었는데 이 놈이 그 비닐을 이렇게 어디서 갖고 왔는데요. 비닐을 뭉치를 갖고 와서 불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비닐가 불을 안 타는데 이 비닐이 불타니까 안 꺼지더라고. 그런데 이게 비닐에는요 뭐가 떨어지면 농이 떨어져요. 비닐 농이 슉슉슉 하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막대기에다가 이렇게 땡글땡글하게 이만큼 주먹주먹 뭉쳐갖고 막대기에다 다 감았는데 이놈이 나이가 어린 8살인가 밖에 안 된 놈인데 요거를 갖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온 산이 다 불 붙었어요. 그게 슉슉 떨어지니까 떨어지면서 그렇게 금방 안 꺼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쭉 들고 가니까 불이 슉 나가지고요. 막 묘를 다 태우고 산으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불이. 그래서 우리가 소나무 꺾어갖고 그거 끊으라고 막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막 눈 갖다 덮고 막 야 그거 산 불 다 탈 뻔했어요. 소나무 있는데 충남에. 우리가 충남에 불 다 살 뻔해서 진짜입니다. 저 옛날에 고성에 불 났잖아요. 그렇게 바람 부는데 그리고 거기 얼마나 많습니까 소나무가. 그래 우리가요 날 났다 싶어갖고 막 우리 옷벗어 꺼고 막 눈 갖다가 끄고 근데 이놈은 꾸리고 있는데 그러고 돌아다니는 게 걔를 붙잡을 수도 있는 시간표가 없었어요. 불 끄가지고 불 끄라고 근데 이놈은 자꾸 돌아다니는데 그렇게. 나 진짜 그때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그래가지고 그 묘 있지 않습니까? 동네에서 좀 잘 사는 사람들은 묘를 잘 해놓잖아요. 근데 서울 사람이라 서울 사람. 네, 그래서요 묘가 다 새까맣게 탔어요. 묘가 새까맣게 다 탔는데 이제 그 집에서 이게 이 설 때 되면 성묘잖아요. 설 때 옛날에는 지금은 미리 가서 하지만은 설 때도 성 본다고. 그 사람들이 왔더니 묘가 새까맣게 다 타가지고 누가 그랬냐고. 그거 뭐
누가 그러는지 어떻게 압니까? 우리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미안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것 때문에 뭐 생각했냐면 그 불똥 하나가 막 엄청 그 큰 불을 일으키는 이게 끌 수가 없어요. 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보고 뭘 느꼈냐면 성령의 불은 그거보다 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에서 3,000명, 5,000명 역사 일어났잖아요. 그죠? 안진병이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5,000명 역사 일어나서 지금 예루살렘 유대는 난리가 났어요. 복음 때문에. 핍박도 심해지지만 복음도 막 전해지고 있는데 어디란 가요? 사마리아는 안 가. 왜? 아니 저놈들은 가면 안 된대. 사마리아도 안 가고 다른 나라 이방 사람한테는 안 가. 그 하나님이 볼 때는 안 되니까 더 핍박을 많이 해서 집까지 잡으러 갔어요. 이게 처음에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있었는데 이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안 가니까 집에까지 막 잡아가 가니까 이 사람들이 도저히 집에도 못 모여. 그러니까 도망간 게 사마리아라. 그게 누구예요? 빌립입니다. 빌립. 그 다음에 사마리아까지 했는데 사마리아까지 잡으러 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멀리 도망가야 되는 게 그게 도망간 게 어디냐면은 안디옥이에요, 여러분. 뭐 안디옥에 무슨 뭐 사명감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전도하러 갑시다, 선교하러 갑시다. 그렇게 간 거 아니라니까요. 핍박으로 인하여서 간 거잖아요. 그죠?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예? 근데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서 막 그냥 우리가 방법을 구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막 사람 만나기도 하고 교회를 움직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발걸음을 옮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게 그냥이 아니에요. 그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만남을 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어디 나쁜 데 가고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어려움 당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아닌지, 정말 여러분들이 움직이다가 복음을 만나고 정말 세계 복음화를 알고 이 그리스도를 복음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흩어진 겁니다. 예,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8절 원래부터 세계 정복의 축복을 주셨어요. 가라고 그랬어요. 예? 우리가 전 세계에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충만하고 채우라고 그랬죠. 그죠? 예, 우리는 복음 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흩어져 가지고 이걸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사도행전 창세기죠. 창세기 11장에 보면 신할평지에서 그냥 자기들끼리만 모여가지고 네?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았잖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나그네요. 나그네. 참 나그네 이 부분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그네를 다른 말로 하면 다민족입니다. 다민족. 우리나라에서 볼 때는 저 외국 사람들이 돈 벌러 왔잖아요. 나그네입니다. 왔다 갈 사람이요. 근데 왔다 잠깐 갈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예, 이게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나그네라는 얘기는 되게 많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흩어진 나그네 그래 나왔어요. 흩어진 나그네. 예, 그래서 어디까지 흩어졌습니까? 여러 군데 아시아에, 소아시아에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같이 찾으면 좀 시간이 많이 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 하나님이 흩어놨다니까요. 언제 흩어놨어요? 이때? 이게요, 포로로 갔다. 포로로. 속국이 돼가지고. 이때 흩어진 사람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나그네 역할을 하고요. 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분명히 있다고. 미리 하나님이 심어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전 세계에다가 이렇게 심어놓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요 주위에서 온 게 아니라 다 멀리서 왔어. 멀리 시흥에서도 오고 인천에서도 오고 저기 어디 성남에서 저기 어디입니까? 경기도 광주에서도 오고. 참 여기 제가 보니까 부천에서 온 사람은 몇 명 없어.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게 꼭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흩어진 사람들을 모으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 이 나그네라고 했는데요. 사도행전 2장 10절에도 나그네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2장 10절. 나그네. 예?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여러분,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중에 누가 있었어요? 거기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있는 줄 믿습니다. 브리스가.
브리스가 부부가 로마에서부터 나그네요. 왜요? 로마에서 쫓겨났다니까. 로마에서 유대인들 다 나가라 그래가지고 이게 쫓겨났는데 그게 온 게 고린도란 말이에요. 고린도에서 누굴 만났습니까? 고린도에서 이 사람들이 여기 안 왔겠어요? 그 고린도에 저기 쫓겨나갔던 브리스가 부부가 여기 지금 오순절날 여기 안 왔겠어요? 옵니다. 이 사람들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 중에 분명히 아골라 브리스길라도 있었구나. 그리고요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니까 장로들은 뭘 해야 되냐?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랬어요. 나그네를 왜 대접하라고 그랬냐? 그 속에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나그네 속에 제자가 있다고요. 여러분 나그네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RUTC 유죠. 유니티. 철자가 T 유니티 뭐 제가 말 잘 안 써가지고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이 말은 연합, 통합, 결속 그런 뜻인데요. 공동체를 얘기하는데 특징이 뭐냐면 날마다 연합, 끝까지 연합, 천국 갈 때까지 함께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성삼일체.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이게 공동체예요, 공동체.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면 공동체죠. 뭐 그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성삼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요. 아담하고요. 하와. 이거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의 연합이요. 하나님의 연합과 인간의 연합은 가정이라고요. 여러분, 가정의 연합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분리되잖아요. 그러면요, 이 사회가 분리되고, 사회가 분리되면 나라가 분리되고, 나라는 전 세계 똑같은 거예요. 마귀는요, 이 개인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개인을 만들어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아담과 하와 가정. 만약에 이게 하나가 안 되면요, 여기에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와요. 저주가 들어와요. 그게 창세기 3장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성도와 연합하고 그래서 원네스 되고 그걸 원하시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최고 중요한 게 뭐라고요? 부부의 연합이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흑암을 꺾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안 되면요 소용없어요. 여러분, 부부가 하나가 안 돼가지고 뭐 잘 될 것 같아요? 부부가 연합해서 하나가 안 되는데 뭘 잘 됩니까? 행복합니까? 물론 뭐 특별한 어떤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그런 가정 속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을 이제 당하기 전에 우리가 그걸 깨닫고 싸워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연합하게 되면 뭐냐면은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연합하게 되면은 오는 결과가 뭐냐? 이게 역할이라는 거예요. 역할. 여러분, 부부의 역할이 있죠. 남편이 할 역할이 있고요, 아내가 해야 할 역할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질서 있게 잘 서로가 합력하면은요, 좋은 그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남자한테 여자 역할을 하라고 하면 돼요? 남자 보고 애기 낳으라고 하면 되겠어요? 못 나잖아요. 그 여자가 할 일이 있고 남자가 할 일이 있는데, 요즘들은 우리 지금 젊은 사람들은요 그런 부분을 구분 안 합니다. 너무 그걸 갖다가 막 그냥 요즘에는요 뭐 성도 없다 그래. 뭐 저기 미국의 어떤 뭐 저기 뭐 정치인들은요 가정에요 남편 뭐 아내 그런 말 없애버리자. 그리고 뭐 아버지 엄마 다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그냥 부모. 그 미쳤잖아요. 여러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게 세상입니까? 엄마를 엄마라고 불러야지. 그럼 부모라고 불러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말입니다. 미국 정치인 중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저기 민주당의 대표가. 아니, 저는 그런 거 보니까 저 사람들이 지금 정신이 완전히 돌아버렸어요. 정신 나간 거예요, 그게.
그런데 무슨 그 정치하니 뭐 아니 교회가 그러면 그런 거 그럼 잘못된 걸 얘기해야지 얘기 안 합니까? 그럼 우리는 교회는 뭐 하러 갑니까? 그냥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도요. 그래도 잡아간대요. 오직 예수만 구원이라고도 잡아간대요. 그게 지금 이 세상에 평등법으로 뭐 교회에서 뭐 하라면 해야 되고 이럽니까? 아니죠. 우리는 죽어도 복음은 전해야죠. 진리의 말씀은 아무리 누가 막는다고 해서 진리가 바뀝니까? 진리가 바뀌면 그게 진리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런 세상에 좀 성공해 보려고 좀 모르게 정치나 아니야 저기 뭐 회사 들어가서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려면은 제일 꼭대기 그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저 프리메이슨들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이 말입니다. 딱 버티고 서가지고요. 너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떡할거요? 나 저기 회사는 다녀야 되겠고 성공은 해야 되겠는데 그거 하나만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이 그거 해달라고 하는데 그럼 안 해주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세상에 뭐 좀 보세요. 지금 보면은 제가 뭐 정치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은 지금 미국에 지금 선거한 이후에요. 모든 그 언론들이 트럼프를 지금 다 완전히 그냥 나쁜 사람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트럼프가 뭘 잘못했습니까? 복음 전하고 크리스마스 회복한 사람이에요.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얘기하지도 말라고 하고 그것은 무슨 뭐 홀리데이라고 하고 해피 홀리데이라고. 근데 트럼프는 딱 그거 하자마자 크리스마스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누가 잘한 겁니까? 오바마가 잘한 겁니까? 그러면 저기 트럼프가 잘한 겁니까? 모든 지금 매스미디어 다 잡아가지고 말입니다. CNN이나 그래가지고 이번에 보니까는 무슨 뭐 저 유튜브뿐만 아니라 무슨 트위터 그 다음에 무슨 뭐 모든 저기 SNS 있잖아요. 저 트럼프 계정 다 삭제해 버렸더라고요. 야 어떻게 아니 이 세상이 말입니다. 지금 대통령이라니까요. 지금 미국의 대통령을. 그런데 우리는 안 하겠어요? 우리 뭐 개인의 저기 뭐야 하는 거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좀 잘못되면은 미국 대통령도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이 세상이 지금 완전히 이 말세가 지말이 돼버렸어요. 이게 지금 완전히 드러내면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정권 잡으면은 내년부터 어떻게 되나 한번 보십시오. 우리도 예배 그거 드리는 거요. 그거 보장 못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십자가 내리는 법을 지금 통과시켰다니까요. 저 사람들이. 이쪽 교회 말 안 듣잖아요. 만약에 어디 교회에서 코로나 저기 발생했다. 그럼 그 교회 내려야 돼요. 그 지금 부산에서 지금 교회 지금 폐쇄시켜버렸다니까요. 왜 모이지 말라는? 그 소방서에 다니는 사람이 그 교회 가지 말라 그랬는데 교회 가서 저기 그거 병균 저 코로나19 옮겼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요 직위 해제했다니까요.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병 걸린 게 무슨 죄입니까? 뭐 병 걸린 게 죄예요. 그럼 그 사람이 무슨 뭐 교회 가서 걸렸습니까? 아니 그 교회는 그럼 우리 교회는 지금 하나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나중에 한 뭐 몇 달 후에 검사했는데 한 명 나오면 교회에서 발생한 겁니까? 그게 다른 데서 걸려온 거죠. 그러니까 교회 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할 말은 하고요 똑바로 해야지. 무슨 뭐가 무서워가지고 뭐 저기 무슨 뭐 프레임 씌워가지고서 뭐 교회에서 뭐 정치 얘기한다고. 그거 아닙니다. 이거 정치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냐면 이거 영적 전쟁입니다. 예배 못 드리면 어떡할 거요? 예배 못 드려도 여러분 이거 예배 드리기 싫은데 잘 됐다. 그냥 예배 드리지 말고 그냥 교회에서 그냥 집에서 기도해야지. 그게 신앙입니까? 솔직히 저는 목사지만 그게 신앙은 아니라고 봐요. 솔직히 어떨 때는 예배 드리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귀찮을 때도 있어요. 예배가 아니라 뭐 훈련 갖고 그럴 때 보면은 좀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게 계속 쉬워지고 만약에 그런데도 너무 편하고 예배 안 드리는데도 마음이 진짜 편하다. 진짜 그건 구원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진짜 구원받은 백성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계신데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마음이 편하다? 여러분 그거는요 구원 못 받는 사람이나 그런 거지.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이 있는데 어찌 하나님께 예배 못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 못 하고 그러는데 그거 마음에 불편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까? 그거는 그 속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은 그게 움트렁거리고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요 이 시대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서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만약에 어려워질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성경을 자꾸 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책 다 뺏어가면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성경책 다 뺏어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마음속에 있는 거 묵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을 묵상하고 여러분 카타콤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거 1, 2년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동굴 속에서 숨어서.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하느냐. 그러나 지금 237 빈곳 살리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렇게 어려운 일이 막 나오겠냐?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때 믿음에 하나님이 점검하는 거예요. 믿음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그래서 여러분 원네스 되는 그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로마서 8장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그랬어요. 합력하여서. 그리고요 하나님과 소통하면요 사람과 소통할 수 있어요. 그런 교회와 소통, 하나님과의 소통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네, 그리고요 요게 뭐냐면 팀 사역이라. 이 소통이 팀, 이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세 번째 트레이닝이죠. 훈련입니다. 훈련. 어떻게 하나님이 훈련하시느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각인이요. 각인. 우리 체질 이게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느냐. 말씀으로만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정말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달고 꿀송이처럼 달 만큼 그렇게 묵상되면은 그때 이제 치유가 되는데요. 모여서 그게 제가 영흥도에 가서 우리 학생들에게 다른 게 아니고요. 말씀을 읽게 하고 쓰게 하고 예배드리고 했더니 애들이 바뀌는 겁니다. 제가 그거 봤어요. 애들이요 학교 다니지 못할 만큼 어려운 학생들이 이제 거기 왔잖아요. 거기 제가 16명까지 한번 데리고 있어 봤는데요.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왜 황폐해졌습니까? 하나님 말씀 떠나서 황폐해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먹어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 인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먹고 사는 거 그거는 다 짐승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강아지가 1200만 명이 아니라 10,000마리가 있대요. 우리나라에. 근데 강아지가 먹는 거 그거 사람이 먹어도 되더라고. 뭐 황태국이나 이건 뭐 야, 그 옛날에는 우리 강아지가 먹는 건 절대 안 먹었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강아지가 먹는 거 우리가 먹었습니까? 근데 요즘에는요 강아지가 먹는 거 사람이 먹어도 괜찮아. 사람이 먹어서 괜찮으면 강아지도 주더라고. 그럴 만큼 강아지가요 비싼 강아지는요 이게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이 이렇게 그 복지를 누리고 살더라고. 강아지 보험도 있어 여러분. 강아지. 그리고요 강아지 막 그 주워 맞춰야지. 우리 유대인 전사님도 강아지 키워가지고 많이 이렇게 강아지한테 헌신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는데 우리 유대인 전사님 가정에도 강아지가 2마리가 돌아가셔가지고 그 돌아가신 것 같아. 그거 죽었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 왜 나이 많이 먹어서 죽었으니까. 돌아가셨다. 늙어갖고. 근데 어머니가 극진히 모셨는데 여러분 강아지를 학대하는 사람보다는요 강아지를 잘 돌봐주는 게 좋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인간은 다르다는 거죠. 강아지하고 동물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먹고 사는 것이 인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인간이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 오직 복음과 개인 훈련 이렇게 돼야 돼요. 오직 복음 플러스 하나님이요 개인 훈련 시킵니다. 개인. 그래서 이게 가정이나 사람 만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 오직 복음 되게 각인불이 체질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키고요. 오직 복음 플러스 교회 훈련이 있어요. 교회 훈련. 교회는 어떻게 훈련하느냐? 여러 사람 모이거든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모이는데 이 사람과 원대할 수 있으면은 훈련 끝난 거예요.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 교회의 축복은요 서로가 같이 응답받고 서로가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요 하나님께 함께 향하고요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게 교회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이 팀 구성해서 복음 전하고요.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그리고요 세 번째는 오직 복음 플러스 학교 훈련이 있어요. 학교 RUTC죠. 학교 RUTC. 그게 뭐냐면 학교는요 특징이 뭐냐면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 공부하는 게 학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리가 RUTC도 학교 RUTC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직 복음 플러스 지역입니다. 지역 훈련이 있어요.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건 다 뭐냐면은 RUTC예요. 앞으로 해야 될 개인 RUTC, 교회 RUTC, 학교 RUTC, 지역 RUTC.
이게 해야 됩니다. 지금 이거 우리 교단에서 하고 있어요. 요거 학교 RUTC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교회 훈련을 통해서 함께 모이는 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될 때 결과는 여기서 62가지 전도자의 삶이 돼야 돼요. 요게 삶이 훈련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여기 뭐 해야 되냐면 여기에서 그 어떤 정보도 나누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해왔던 자료나 모든 것을 준비해서 한목요연하게 다 볼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고요. 마지막 센터입니다. 센터, 장소. 예, 이 장소를 통해서는 뭐 하느냐면 장소의 개념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내가 있는 현장. 여러분 개인 RUTC가 되면은요, 요 개인 훈련이 되면은 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이 문화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엉뚱한 얘기하고 막 이상한 얘기하고 누구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복음 얘기하고요. 그 사람들을 치유하고요. 그 사람들에게 힘주고요. 꼭 그게 된 거예요. 요 훈련받은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걸 하는 거예요. RUTC는 무슨 뭐 건물이고 뭐 무슨 시설이가 아니고요. 개인이에요, 개인. 일단 개인이요. 그게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RUTC가 뭐냐면 시스템이 돼야 돼요. 시스템. 예, 요 시스템이 되면은요,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요것이 되면은 어디 가든지 RUTC의 응답을 어딘 누릴 수 있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뭐냐면은 가정에서 얘기했는데요. 역할. 여러분의 역할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이 개인 RUTC 현장이고요. 건물이 있는 상태에 있어요. 건물. 이제 건물을 하나님이 주시면 건물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이제 이 시스템을 이행하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옛날에 볼 때는요, 옛날의 기억으로 보면은 여기서 합숙했었거든요. 이 건물은요, 이 세상에 있는 건물도 이용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옛날에 우리가 합숙할 때 부산에 가면은 어디서 했냐면은 태종대 호텔에서 했거든요. 그 호텔이나 이런 거. 거기서 이거 합숙했단 말이에요. 태종대 호텔에서. 보세요. 지금 거기서 뭐 하느냐면은 각인뿌리 체질 이걸 바꾸는 그리스도의 운동을 어떻게 했어요? 개인 훈련을 거기서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RUTC 그러면 뭐 무슨 간판 딱 떼어놓고 RUTC 해야 돼. 그게 아니고요. 이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RUTC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게 아니라 개인이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임마누엘 기도원에서 우리가 계속 사람들이 모여서 제1 RUTC 했던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지금 서울 임마누엘 교회가 있는 그 장소죠. 그 참 희한하죠. 그 장소가 원래요, 임마누엘 기도원이었어요. 그게 원래 이름이. 저 순복교에서 전 지은 거예요. 순복교에서. 그런데 그 임마누엘 기도원이었는데 거기를 또 그 순복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크게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 그 사람이 원래 성남에 있었는데 성남에서 이사 갔었는데 그거를 져놓고선 그 교회를 사람이 그걸로 다 못 갔어요. 못 가서 그 교회를 유지할 수 없으니 교회를 내놨는데 그 서울 임마누엘 교회가 그걸 산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유세진 전사님 거기 집에서 얼마 안 돼. 거기 뭐 차 타고 가면 한 10분도 안 갑니다. 거기 가면 있어요. 거기를 지금 사가지고요.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훈련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훈련을 많이 했던 그런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뭐 실내 체육관이나 컨벤션이나 이럴 때 보면 세계 WRC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불려서 우리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 랩런트도 훈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컨벤션 센터 빌려갖고는 대전 광주, 그 다음에 대구, 부산, 백스코, 그 다음에 여기 일산에 있는 킨텍스. 그런 데서 지금 우리가 세계 랩런트 대회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것도 랩런트 훈련하는 겁니다. 랩런트 모아놓고 훈련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그런 걸 보지 말고 이게 지금 이런 그 시스템 속에서 지금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요, 소규모로 모일 수 있는 거예요. 소규모로 모일 수 있는 거는 커피숍이나 커피숍도 됩니다. RUTC 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또 식당이나 여러분 만약에 없으면은 잠깐 모였다가 하는 것도 돼.
여러분 둘레길 이런 데 이렇게 돌아보면서도 얼마든지 그거 저기 우리 하더라고요. 우리 지금 그거 하고 있거든요.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RUTC에 기도하면서 우리 팀이 모여가지고요. 그거 하고 있거든요. 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리고요, 교회를 이용하죠, 교회. 교회를 이용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렘넌트를 애들 모아놓고 거기서 이제는 우리가 뭐하냐, 애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공부도 가르쳐놓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부하는, 전번에도 우리가 했는데 애들이 안 와서 그렇지. 그래서 방학 동안에 지난 연도인가요? 지지난 연도인가요? 작년이었죠. 기부 뭐라 그러죠? 재능 기부 캠프 했었잖아. 그래서 학생 한 명 이렇게 왔잖아요. 이제 걔가 이제 와서 공부한 건 아니고 이렇게 그 상담하고 갔는데 그 엄마가 여기 와서 2명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그분이 한 명 중에 한 명이 어디 누구냐면 여기 그 24시 있잖아요. 그죠? 거기 지금 일하고 계시더라고. 어제 제가 물 사러 갔더니 뭐 제가 좀 뭐 드릴 건 없고 그래가지고 사탕 2개를 주더라고. 사탕 2개 주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쨌든 이런 그런 거를 통해서 만난다는 말이에요. 사람 한 명도 만나고 복음 전하고 그 사람도 가끔들 오잖아요. 그죠? 나중에 이제 코로나 풀리면 또 오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이렇게 만나서 만남의 축복을 누리면 되고, 우리 그러니까 김주종 청년 교회 집에도 보면 카페 있단 말이에요. 카페. 나중에 코로나 풀리고 그러면 거기서도 모이고, 또 우리 이 RUTC를 진짜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잘 착실하게 인도받는 우리 김문수 집사님, 거기 보세요. 그거 완전히 제가 볼 때는 RUTC입니다. 학생들이 오죠. 걔네들 말씀 이렇게 또 전하는 애들도 있죠. 또 이렇게 공부도 가르치죠. 거기서 말입니다. 애들이 쉬기도 하고요.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여기가 RUTC다. 거기 이렇게 도서관도 만들어가지고 애들 그 책도 볼 수 있고, 이번에도 탁구대회 갔다 나가도 탁구도 칠 수 있고, 또 이번에는 이제 우리 병민 씨가 거기다가 또 이렇게 그 시설도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지금 운동할 수 있는 시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녹음할 수 있는 시설도 갖다 놓고, 보니까는 완전히 막 종합시설이라고 이거. 그리고 또 주일날 같은 경우는 이게 또 술 중독 치유받으신 분들이 포럼하는 시간도 갖고요. 보세요. 거기 상당히 좋은 이런 센터를 이용하고, 그 위에는 지금 뭐 커피,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도 만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로뎀 스쿨에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나무 도서관을 통해서도 이 RUTC 응답을 누리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누려야 돼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5번째로 20가지. 그게 전도 전략입니다. 무슨 RUTC도요,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20가지 전도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시간이 많으면 뭐 이렇게 좀 길게 하지만, 주일날 뭐 여러분들이 앞으로 세계13 RUTC 운동의 응답이라는 이 명제를 우리가 가지고요, 좀 이해를 하시라고 이런 메시지를 또 이 성경적으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도 개인의 RUTC 응답 가는 곳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미 모든 걸 다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잘 포즈를 맞춰서 이제 하나님 주신 지혜로 내가 있는 현장 속에 내가 이 RUTC의 응답을 받아 누리며 이제 간증하며 우리 정말 렘넌트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RUTC, 또한 지역의 RUTC, 또 나보다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건물이 있다면 그 건물을 통하여 이제 이 RUTC의 축복을 마음껏 세상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 참복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